말씀의 제목은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다.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다.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음의 한 할례가 진짜 할례다. 즉 구별되었다 뜻이에요. 육신 할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속살은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유대인이라 한다. 오늘 말하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찐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절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냐. 즉 유대인 특권이 있는데 특별한 권리가 뭐냐. 그 특별한 권리가 있다 한다. 2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먼저 맡음이라. 잘 봐야 돼요. 받음이라 아니고 받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확한 단어는 맡았음이라. 이 맡았다. 공탁 개념이 있는데 싫든 좋든 요즘 사람들은 뭐 특별하게 산골에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또는 어민에 또는 뭐 배도 안 들어오는데 혼자 사는 사람들 빼놓고 대부분은 사람들은 은행 거래를 하죠. 은행에다가 맡깁니다. 그죠? 맡기면 은행은 싫든 좋든 뭐 1년 내내 암만 해도 뭐 20원 주든 30원 주든 뭐 주긴 준다 이거죠. 은행에 맡기는 걸 믿기 때문에 은행을 맡깁니다.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돈을 불리든지 뭐 어쨌든 간에 잘 보관하는 게 1번. 그죠? 돈은 은행에서 돈을 여러분이 100만 원 맡기든 10만 원 맡기든 만 원을 맡기든 간에 맡겨놓으면 은행은 일단은 잘 보관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득이 있어야 되죠. 이득을 남겨주는 게 은행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본문의 1절에 유대인이 나음이 뭐냐 할례육이 뭐냐 범사에 말하는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음이라.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는 뜻의 선택 그것으로 인한 특별한 권리 이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맡았다는 단어는 의무가 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알았죠. 먼저 알은 건 특별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날 특별히 먼저 다른 사람보다 사랑을 해줬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맡았음이라는 뜻을 통하여 나에게 의무도 생겨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자식이 없는 분도 있지만은 부모가 된 사람들은 어쨌든 부모가 안 됐어도 친척이로 어쨌든 간에 뭐 큰아버지든 작은아버지든 뭐 그런 호칭을 듣는 사람들은 뭐가 있느냐? 책임성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성이. 자, 내 아들은 아니라 그렇지만 나를 작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큰 아버지로 부른다면 책임성이 어떤 면에 작동하느냐? 보호 측면이 1번 작동합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카가 누구가 한 6살, 7살짜리들이 10살, 11살짜리 때 맞고 있다. 내가 삼촌이라요. 삼촌인데 거의 구경하고 맞고 있구나. 그냥 지나가면 이 보호 측면에서 어떻게 되죠? 보호 안 해주는 게 되는 거예요. 아빠는 아니에요. 엄마는 아니에요. 그러죠? 작은 아빠나 삼촌이면 친척이잖아요. 보호 의무가 아예 없네 아니에요. 있어요.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맡았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맡았다. 의무가 작동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았어. 나는 받았어요. 받고 그걸 갖고 있어요. 갖고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비유에서 주님께서 달란트를 사람들에게 주는데 1,000만 원을 받았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줬네 하고 좋아하며 갖고만 있는 걸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면서 질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세상에 맡긴 은행과도 더 못한 게 아니라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는데 그걸 차라리 그랬으면 이걸 은행에 맡겨갖고 별일이라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자라도 챙겼을 거라고 얘기하는 질타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의무를 맡은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맡은 사람은 나가 내 안에서 활동하도록 해야 되죠. 성경에 네 안에 가득한 것이 나옴이라. 요걸 잘하는 사람은 안에 욕이 가득해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까지 욕쟁이였어요.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지금도 들으면 놀라서 자빠질 정도의 욕을 제가 하고 댕겼어요. 어디서 그 주더런 게 주저러 쓴 게 나왔겠죠. 주주주주
사람들이 저 쪼맨한 꼬맹이에 비해서 저런 쌍욕들이 드르륵 나온다고. 그래 여러분 가득한 게 나와요. 우리 말씀을 맡은 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말씀이 나와야 돼요. 말씀을 되새겨야 돼요. 근데 우리가 교회 문을 문을 열고 나가면 순간 다 까먹어 버리. 그래서 말씀이 안 나오고 세상에 나와. 아이고 오늘 저녁을 못 먹었는데 가서 된장찌개 끓여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일 아침에는 이런 걸 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쫙 하고 TV는 오늘 저녁에 뭐 봐야겠다 하고 쫙 하고 내가 약을 또 빼먹었나 생각도 해봐야 돼요. 자, 그런 거예요. 근데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내 안에서 그것이 넘쳐서 나를 살게 해야 되겠죠. 교회는 그건 뭐냐? 나가 그 말씀을 맡음을 통하여 내 안에서 일을 하게 해야 돼요. 말씀을 받아서. 형제를 사랑하라. 찬양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형제네. 아이고 좋아. 1번 최소한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었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어떤 먹었다는 표현이 하면 우리 속된 표현은 무시했다는 뜻이 돼요. 무시했다. 우리는 이제 일용할 양식을 먹었다. 그때는 좋은 말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먹어봤어. 까먹은 게 아니고 먹어봤어. 무시했어요. 말씀을. 그러면 카톡이나 이런 거 누가 카톡 뭐 보냈어. 근데 읽었는 표시는 나는데 답이 없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기분이 썩 안 좋아. 그러면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읽긴 읽었는데 바빠서 답을 안 하나. 부터 시작해서 날 무시해서 일어나. 생각도 하고 이런저런 이제 생각이 막 스쳐가게 돼요. 근데 답을 가급적 할 수 있는 입장에서는 손가락을 들어서 눌러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답을 안 하는 케이스지만은 꼭 해야 될 답장은 빨리빨리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고민을 안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것으로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은요 그것을 맡은 사람은 갖고 있는 사람은 의무가 뭐냐면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의 11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의 11번째 아들. 야고보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엔 하나는 키가 크고요. 그 중에 하나는 키가 작아요. 오른발 올려 왼발 올려. 11번째 아들 누구라고요? 요셉. 요셉도 몰라요? 막내가 베냐민이잖아. 아니 막내잖아. 어쨌든 그런데 그 아들이 뭘 잘했느냐? 말씀 아빠가 그 형들한테 가서 이거 먹을 거 좀 갖다 주고 형들 잘 있나 보고 와라. 들었어요. 근데 형들 위치에 갔더니 목동들은 뭐냐면 양들을 끌고 풀 있는 대로 자꾸 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간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러면 나 돌아가야지. 뭐 없는데 뭐 어떡하냐?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는 아빠의 말을 들었으니까 그것을 말씀을 자기 안에서 변화가 돼서 책임을 완수해야 돼요. 형들 만나야 되겠죠? 찾아가는 겁니다. 여기가 맡은 자의 첫 번째 기록이고 두 번째는 가서 확인을 하는 거죠. 가갖고 어쨌든 다 확인하고 전달해. 아버지 말을. 아이고 아버지가 형들을 걱정하고 이렇게 제가 멀리서 왔습니다. 형들 편안하십니까? 라고까지 전달해줘야 맡은 자, 말씀을 전달받은 자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할 때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은 의무는 저버리고 특별한 권리들만 주장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관념들을 정정하고자 하여 이것이 기록되고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필요 없는 내용들이었다 하면 수천 년 전에 기록되는데 최소 2000년 가까이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최소 이 AD 50년경인지 70년경인지 그런 말은 있는데 어쨌든 한 2000년 됐죠. 기록이 됐네. 없어졌겠죠. 별거 아니만. 안 그래요? 성경에서도 빠져. 근데 중요하니까 기록이 남아있는 겁니다. 뭐든지 남아있다는 뜻이요.
며칠 전에 티레키에 우리는 옛날 터키로 알고 있는 나라에 지진이 났죠. 지금 많이 죽었죠. 많이 죽었어요. 근데 한 사진을 아까 좀 전에 뉴스 제가 5시 뉴스를 잠깐 봤는데 그 아빠가 죽은 딸내미 소리를 아빠 살려줘 이 소리를 들으니까 자기 딸내미 목소리인 줄 알지요. 근데 그 무너져가지고 건물더미 깔려갖고 손만 나와 있어요. 손만. 근데 그 딸내미를 손을 잡고 망연자실한 눈으로 이렇게 감고 슬퍼하며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지진 안 나면 좋습니다만 났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역사는 어떻게 보면 돌고 도는데 오스만 투르크, 터키, 뭐 이런 셀주크 투르크 이런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아주 괴롭힌 예루살렘을 황폐화시켰던 나라들 중에 하나들이에요, 사실은. 어쨌든 간에 뭐 그건 저쪽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니까 넘어가더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건 뭐냐면 맡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듣고 끝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이단 계열의 한 종파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이단인 게 있어요. 그게 구원파인데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게 확정하니까 확실하니까 나는 이후에 어떤 죄를 지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의 그 유병은 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죽었다고 했지만은 공표됐지만은 구원파 주장이 그 얘기예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배에 사람들 다 버리고 도망가도 괜찮다. 어차피 구원받았기니까. 좀 불리하면 어때? 뭐 이렇게 기둥 하나 뽑아내고 그게 물건 더 실으면 돈이 더 생기는데 사람하고 돈하고 교환을 시작한 거죠. 그런 마음을 준 게 누구예요? 사탄이 넣어주는 건데 이단들도 뭐 좋기 자기 이익을 위해 세운 단체가 이단이니까. 그런데 그걸 기독교라고 또 이렇게 뉴스는 쓱 나와버리면 또 그렇게 되는 게 사람 인식들이.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니까요. 자기 귀를 땡겨가지고 아이고 저 말은 내가 들어야겠다.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딱지 따먹기로 딴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네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준 구원을 가지고 네가 네 구원을 말도 안 되는 걸로 규정짓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되고 무슨 악행을 해도 되고 심지어 살인을 해도 되고 이렇게까지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겠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이 비유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열처녀를 비유를 들면서 동잔을 열처녀는 5처녀는 잘 준비해서 기름을 5처녀는 기름이 없어요. 호롱불 생각하세요. 호롱불 기름이 다 떨어져 불이 심지어 꺼져가고 있는 거야. 시릭시릭 끝에 막판에 시릭시릭 소리 나죠. 호롱불 안 켜봤어요? 끝에 힘이 없으면 이제 시릭시릭 소리가 나요. 시릭시릭 하면서 아이고 나 좀 빌려줘. 안 돼.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가지고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 다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라 부르는 사람이 예수님은 그때 안 믿었다. 하나님 다 믿는 사람이에요. 율법도 지킨 사람들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금도 했고요. 교회 봉사도 했고요. 남들 구제도 했습니다. 교회 질 때 가서 돌담으로도 내가 벽돌로 지고 날랐습니다. 근데 주님은 통째로 뭐라고 했다고요? 난 너 모른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대한 얘기가 없어요. 자기 치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했고는 뭐라고요? 자기 자랑 플러스 뭡니까? 자기 공로서상. 나는 대가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한 일로 인하여. 그 위험한 발상이에요. 내가 뭘 해서 구원을 딱지 따먹기로 딴 것처럼 안 됩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선물이니. 에베소서 2장 8, 9절 보세요.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구원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이익이 개입되고 욕심이 개업되어서 이루어질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는 그것을 잘 수행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특권은 의무로, 특권만 있을까요? 책임이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해 드리고요. 여기서 잠깐 생각하면 도덕적 해임 문제 볼까요? 부자가 돈을 벌었습니다. 막노동해서 자기가 직접 번 건 아니에요. 그 부자는요. 밑에 옛날 이제 남북, 우리나라 남북한 아니고요. 미국의 남북한이 아니고 남쪽, 북쪽 미국에 있을 때 남쪽에는 이제 부자들이 좀 살았습니다. 북쪽에는 이제 조금 덜 부자들이 살았습니다. 남쪽에는 이제 목화나 면화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면화 이런 거 알지요? 목화 몰라요? 이거 손 털어가지고 하는 거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 막 해가지고 할 때 노동자들이 흑인들 노예로 막 잡아갔어요. 잡아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잡아갖고 꽁꽁 묶어놓고 철사를 줄로 꽁꽁 묶어놓고 도망 못 가게 하고 막 일을 시킵니다. 땡볕에서 10대시간씩 일 시킵니다. 물도 조금밖에 안 줍니다. 죽지 않을 만큼 밥 줍니다. 조금만 딴짓하면 해초리 들고 때립니다.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부자 됐어요. 부자. 내가 부자인데 뭐 내가 내 돈 가지고 마음대로 쓰지 뭐. 가서 도박판에서 돈도 확 뿌리고 아이고 술 먹고 기분 좋으니까 팁도 막 딴 사람 팍팍 주고 이제 그래도 뭐 안 쓰는 분은 낫겠는데요. 어쨌든 밑에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부자가 됐는데 그가 부자가 됐어요. 그 부유함의 혜택을 노동자 근로자에게 되돌려주는 게 맞을까요? 자기 혼자 독식하는 게 좋겠습니까? 나눠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지요. 자기 돈 자기가 쓰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도덕적인 문제 있는데 하나님은 이 도덕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양심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럴 때 특별한 권리권, 부유함을 통한 지도자를 통한 사용자를 통한 책임이 있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불신앙 내용을 3절 볼까요? 어떤 자들은 믿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심지어 그들이 말하는 대사라고요. 믿지 않았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시면 패하겠느냐? 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믿으라고 선택한 이 유대인들도 안 믿는데 우리가 안 믿는 게 당연하지. 하나님이 잘못 만든 거 아니야 유대인들을? 이러면서 막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심지어 5절 우리가 잘못된 우리가 불의하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갖다 댄 키를 참 얘기 잘해요. 심지어 7절에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드러나는 거 아니야? 더 풍성해지는 게 아니야? 그래 나는 거짓말해도 돼. 내가 거짓말할수록 하나님이 선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나타나니까 나는 거짓말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궤변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언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8절 이렇게 된 견원이 근본적인 결론이 뭡니까? 저희 눈에 하나님을 18절 보세요. 두려움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지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합니다. 다 자기가 잘난 맛에 삽니다. 모두 다. 4절 사람 다 거짓되다고 결론 내리고 있어요. 성경은.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아멘.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첫 번째.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하는 거죠. 거짓으로 가득 찬 존재는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14절에 대적해요. 어떻게 대적합니까? 거짓으로 가득 찬 대적. 그 입엔 저주, 악독, 그 말은 피 흘린 데 말은 이렇게 대적합니다. 결국 불의한 짓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5절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됩니다. 거짓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것을 통하여 불의를 쌓고 결국은 하나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기본관념을 우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모두 거짓됩니다. 4절, 9절 다 제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중국인이나 미국인이나 덴마크인이나 스페인 사람이나 똑같이 다 죄 아래 있어요. 세상에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제가 좀 착각해서 말씀 전한 거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뭐 5천만 정도 다 있겠는데 수정합니다. 7,700만이 이제 넘었대요. 그래서 사람이 많다. 어쨌든 많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몇십억, 40억이니 50억이니 지금도 계속 사람은 태어나고 있고 또 죽고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근데 세상에 사람은 많지만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모두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모두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입니다. 모두 다 불의합니다. 의롭지 못하는 뜻이에요. 죄로 인한 심판만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심판날에 아무 인생도 견딜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참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만 의로우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불의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정당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불의할 마음을 갖게 하고 거짓말하도록 생각을 넣었고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 날 요래 만들었으니까 내가 요래 산다. 이래 생각한다는 거죠. 날 좀 똑똑하게 만들었으면 똑똑하게 해갖고 넉넉하게 잘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이 안 생겼을 낀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의로우셔요.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합니다. 불신앙자의 교만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무엇입니까?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는 거예요. 대단한 내용이에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전에도 말했지만 성경책 읽기 위해서 서점 가서 성경책 훔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아이고 내 저 집이 옆집이 어렵네. 저 집 잘 산다. 저 집 가갖고 강냉이 한 바구니 훔쳐가지고 저 집에 갖다 줘야겠다. 말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선을 이루기 악을 행하지 않은 것은 불신앙자의 잘못된 태도라는 겁니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신다 생각하는 것도 다 거짓말인 거예요. 결국 거짓은 사탄의 속성이고 이간질하는 자와 화합하는 것이 거짓이에요. 그래서 거짓이 정말 믿는 자들은 그래요. 저 사람 믿는 사람인갑다. 이런 말은 뭘까요? 그건 칭찬이에요. 저 사람 믿는 사람인갑다.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행동이 믿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믿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뜻이 뭘까요? 로마서 3장 2절. 하나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은 그 말씀의 무게 때문에 신중하게 행동한다는 거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아무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불의함은 무엇입니까? 10절에 18까지 쭉 연결해 하는데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강조하고 있어요. 인간이 한 명도 하나님 은혜로 계명 지키며 의롭게 살지 못했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아브람일 때 하나님 부름을 받고 순종했지요. 저 하늘 별 보이냐? 예, 보입니다. 네 후손이 저렇게 많을까? 뭔 소리입니까? 저는 아직 자식 한 명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뭐라고 했느냐? 의롭다 그랬어요. 그 말하고 순종하는 태도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로운 자죠. 의로운 자라 칭해. 욥 의롭다고 칭함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 말 뜻은 한 명도 이때까지 없었다 그 얘기 아닙니다. 단지 이것은 본성적인 죄, 다시 말해 원죄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죄로 말미암아서는요. 그러면 결론은 뭐가 있어야 되죠? 의로운 자의 힘이 뭐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의라는 한자 잘 보라 그랬잖아요. 양양자 위에는 양양자, 나자 나 위에 양이로 희생하신 내
목숨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보혈로 나를 덮어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걸 의롭다. 어려운 말로 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졌어요. 어느 집에 가고 도와준다고 어떤 사람인지 그릇을 열심히 닦으세요. 식당에 그릇 열심히 닦으면 시급 8,000원 준다. 힘든 시간 때 만 원 줄게 해서 닦았어요. 하다 보면 깼어 한 개. 그 그릇이 비싼 그릇이 2만 원짜리라. 또 소리잖아요. 그랬더니 잘 볼게 지나가던 조카가 그러고 있네. 막 주인한테 혼나고 있어. 일 시켰더니 깨먹으면 어떡할까. 물어내 그러니까 깎물 수도 없고 울고 있어. 아저씨 죄송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막 이러고 있어요. 그렇게 친척이니까 내가 물어내. 그거 얼마나 5만 원짜리 탁 주면 그분이 저 기분 좋잖아. 그래 10,000 원짜리 그래요. 이면 되죠 하고 가자 조카야. 네 일당도 내가 줄게 하고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의.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 허물을 죄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사랑으로 덮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충분히 덮지요. 아멘. 충분히 덮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어려움은 심지어 온 인류로 이 죄를 다 덮고도 그 사람 끝없는 줄 압니다. 다 덮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돼요. 갖고 있지 말아요. 힘들어요. 무거워. 여러분 뭔가 갖고 있으면 무겁죠? 기분도 안 좋아요. 다 보내버리. 죄. 응가보다 더 더럽는 거라. 다 버려야 됩니다. 잘 버리는 것이 여러분이 잘 살고 주님이 칭찬 듣는 길인 줄 압니다. 11절 인간의 무리함 나오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으며 인간의 실패는 여기에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뭡니까? 내면적인 뜻은요.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찾지 않는 거예요. 찾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머리를 스쳐가서 지나가는 분이 하나님이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놀랐을 때 어느 지금 TV 드라마가 아니고 무슨 쇼프인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연예인이에요. 나이가 68세더라고요. 벌써 하도 요즘에는 화장을 잘해가지고 고와가지고 한 60세 됐겠네 했더니 근데 뭐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엄마 보통 우리도 뭐 놀라거나 뭔 일 생겨 엄마 이러잖아 그죠? 할머니들도 엄마 하더라고. 그래서 재밌게 제가 보긴 봤는데 아빠 소리를 안 하고. 그렇죠. 아빠 소리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엄마 어쨌든 누가 급하면 찾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이거 정말 어려워요. 아이고 하나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십 년 믿음 생활하고 뭐 목사님 목회의 길을 간 지가 한 10년 넘어가니까 이제 딱 눈 뜨면 하나님 하고 자동적으로 되긴 됩니다만 그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하나님, 눈 뜨자마자 기님 이 정도까지 이제 되기는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누구를 더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는 찾는 자가 돼야 돼요. 인간의 실패는 이 하나님을 찾지 않음에 비롯되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루 종일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옛날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노래 있잖아요. 하루 중에 내 생각 얼마나 하시나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유명한 가수가 불렀는데 이선인가 누군지 모르겠네. 그런 노래가 있어요. 하루 중에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 얼마나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생각할까요?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항상 돌보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는 졸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딴 생각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 그런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찾는 자가 능력이 없고 무능한 자고 이런 게 아니에요. 참 무기력한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겁니다. 12절 그래서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도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인도자가 없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13절 2번 저주로 가득하고요. 14절까지 15절 발은 피 흘리기 바쁘고요. 16절 파멸과 고생과 평강의 길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이 포기한 것은요. 원죄의 속수물이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참 대신 유일한 분이라고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참조해 보시고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 오직도 하나요. 유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 한 분의 뜻이에요.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은 참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되신 분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만이 죄를 속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이 죄를 속해. 네 죄가 더 크다 이런 거예요. 손가락질 받아요. 네 죄가 더 크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죠? 묻은 놈이 겨 묻은 놈은 나무란다 그래요. 어느 게 더 냄새나요? 안 맡아본 사람 모르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참되신 분이 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결론입니다. 예언된 대로 증거된 대로 하나님 은혜로만 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림은 오셨고 죽으셨고 또 마지막 때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죄악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경외하는 자는요, 말씀을 받고 순종합니다. 말씀을 맡았다. 그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우고 그것으로 나를 변화하는 것에 동의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주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믿겠다고 반응하니까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나음을 세상적인 특권의식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을 세상에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서 죽을 거다 이런 특별한 권리의식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으로 복음의 축복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권리, 예수 믿었다는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우리가 형식에만 치중한다면 소용이 없어요.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신앙은 외양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속이며 즉 내적인 면이며 실질이라는 거죠. 즉 질적인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인사할 때 샬롬을 하는 겁니다. 샬롬 해보세요. 샬롬. 집에는 따라해서 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걱정 없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 없지요. 그 문제 없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문제 있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좀 나가기가 끌어봐요. 기도 안 해요.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 여러분을 예배로 이끌고요. 주일을 성수하도록 만들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아깝게 생각 안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 내면 저 앞에 목사가 다 먹겠지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는데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다 죄 아래에 있던 자들이지만
참되시고 유일하시고 의로우신 분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동의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고백,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하여 회개가 나타나야 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노 아래 머물면 내가 불의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잘못했던 게 있음을 알아야 돼요. 범사에 우리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천국도 보장해 주지요. 영생도 준다고 하지요. 평강도 누리게 해준다고 하지요. 뭐 이제저래 언급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책임도 있다는 거,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갖고 있는 정도에서 머무는 걸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는요 말씀을 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가끔 우리 교회에 띵띠링띠링 그 비토교회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십니까? 아유 어느 교회인데요? 목사님 왜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교회에서 권사에서 예를 들면 권사에서 우리 비토교회를 좀 도와주고 싶어서 그럽니다. 뭐 어려운 거 있는가요? 아이고 뭐 어려운 거는 수두룩 합니다. 에이 그거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제가 한번 빼지요. 도와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각 사람들 다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우리가 여기서 누군가가 한 명 있기도 하면요. 뭐 본 적도 없는 사이에서 전화가 오고 연락해가지고 거기 도와주라. 거기 뭐 필요하다더라. 신땡땡 목사가 뭐가 먹고 싶다더라. 여기까지 연락돼갖고 바로 와요. 그거 신기하대.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과일이 안 떨어져요. 과일 거의 못 먹고 살았어요, 진짜. 과일은 사치품이죠.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옛날에. 서울 살 때 과일은 사치품이다. 예, 다시 말씀드린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참되신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기도로 손을 모아야 합니다. 하나님 찾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찾지 않으면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으면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 것이 헛거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구원 받자는 한 번 구원했으면 끝인데 뭐 그런 소리 하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잘 때도 하나님 저 잡니다. 저 책임져 주세요 하고 자야 돼요. 내일 눈 못 떠도 안쓰러워요. 벌써 올해 이제 우리 정은사님 60이 되네요. 그죠? 작년에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럼 한 번 퉁쳤을 텐데. 어쨌든 원할 때 우리 같이 한번 해주면 좋지. 어쨌든 별거 아닌데요. 남들 입장에서는 우리한테는 중요해요. 저는 이제 견뎌보니까 하루하루가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중요하죠? 아유 오늘은 뭐 그냥 떡 싸먹네 이런 생각하는 날들이 있겠지만은 중요합니다.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주신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희생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책임과 의무 한번 진실되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을 선포되는 걸 선언되는 걸 듣고 새길 겁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흘려보낼 겁니다. 잘 기억하셔서 주 안에서 성숙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